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떠나고 싶어요. 일하기 싫은 하늘입니다. 요즘 뭐 여행지 검색하시고 여행 다녀온 후기들 SNS에 쫙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그래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막 계획을 짤 땐 설레지만 막상 가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잖아요.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길을 잃는 것. 왜냐면 우리가 낯선 길에서 이렇게 좀 넋을 놓을 때 더 공포를 많이 느껴요. 아는 길은 뭐 모국어도 되고 뭐 사람들도 다 조금 나랑 비슷한 얼굴들이고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철저히 이방이다 싶은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 식은땀이 쭉쭉 나곤 하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본 길이 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살아본 삶이 뭐 있겠습니까? 다 처음 가보는 길이고 삶일 텐데 그때 길을 잃었을 때 와, 어디를 의지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잡았으면 더 많은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확고한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요. 어디로 가야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를 때도 많아요. 오늘 오신 분은요. 그 손길을 아주 덥석 꽉 눌러서 잡은 분이십니다. 아주 예쁜 목소리에 아주 쌍컴한 외모의 소유자 가수 모아 씨 모시고 하나님 얘기 좀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콜센터 김희재의 절친으로 등장해 큰 주목을 받은 가수 모아. 음악의 길은 멀고 험난했다.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회의감으로 방황하던 끝에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회심,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가수의 비전이 생겼다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노래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가수 모아의 꿈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근데 딱 보자마자 대학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위에요. 살짝. 네, 기대치보다는 예. 살짝 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간극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이만큼. 네. 모아라는 이름은 예명이시죠? 네, 맞아요. 사실 이걸 만들 때 밤에 이제 뭐 옛날 회사 대표님이랑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밤에 이제 이렇게 활동명을 만들려고 모였어요. 네. 10명이 모여서 한 2시간을 막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저희 PD 중에 한 분이 이제 앞에 서 있었는데 대표님이 야, 정말 모아이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모아이 석상.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 타임. 뭐라고요? 근데 모아이라는 이게 이 어감이 예뻐가지고 모아이 어떠냐 하다가 모아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모아이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그냥 이름이 예뻐서 모아로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오, 네, 옆자리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죠, 좀 성격. 네. 근데 이제 좋다. 대신 의미는 좀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제 영어로 MOA인데 이제 M은 이제 miraculously라는 뜻이고 O는 one and only, A는 awesome이어서 네. 그러니까 당신은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이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저 어디다 대고 모아이야. 저의 첫 시작은 모아이. 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나온 이름은 이쁘니까 인정.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로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7년도에 솔로 앨범으로 데뷔를 했어요. 2017년. 그러면은 그래도 만만치 않는 내공이 좀 쌓였네요. 네, 그전 7년? 네, 7년 정도 됐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연예계에서 뭐 연습 생활을 하고 그랬구나. 네, 데뷔도 계속 엎어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도미노와 같았습니다.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연습생으로 들어간 게 몇 살이었어요? 처음에는 연습생으로 간 건 아니고 제가 K-팝 스타 시즌 2를 나갔다가 오디션 프로그램. 네, 중간에서 이제 딱 탁탁 컷 당하고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 아니었어요? 아니요, 20 좀 늦게 시작해서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 네, 그때 갔다가 그랬구나. 한참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 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많이 지금도 뭐 있지만 그때는 맞아요. 이제 신인 정말 완전 맞아요. 등용문. 맞아요. 뭐 최근에 아주 또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가수들은 신곡이 이슈죠. 네. 예. 요거 또 홍보를 좀 살짝 해주시면 저희가 좀 네. 검색해서 또 듣고 음원도 널리 퍼뜨려 주실 텐데 네. 맛배기로
살짝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곡은 이제 완벽한 플러팅이라는 요즘 또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이게. 플러팅. 플러팅. 플러팅 하지 마.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잠깐 후렴만 살짝. 네. 감당하기 힘들걸 1분 1초라도 보고 싶을걸 네 맘 다 알아 모른 척하지 마 설레는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래도 좋으니까 지금이야 Love me like you 난리다 난리야. 와 진짜 사실 간질간질하다. 이 곡이 이제 이게 그저께 나왔어요 곡이. 아, 진짜요? 그저 저한테 이제 전송이 돼가지고 네, 저도 아직 헷갈려하는 중입니다. 왜요? 목소리가 딱 맞는데 왜? 목소리 너무 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약간 센 언니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좋다는 칭찬이에요. 우리는 막 짜증나 뭐야 이런 건 네. 너 왜 이렇게 예뻐 귀여워 이런 의미고 나랑 안 맞아 이거 좀 여성 하늘 좀 그러네 칭찬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되고 싶은 어떤 유전적인 뭐 결핍된 DNA. 근데 모아 씨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사랑의 콜센터라는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김희재 씨 절친으로 나왔던 모습으로 기억할 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김희재 씨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또 선보여 주셨는데 습이 가는 대로 그냥 막 다가와 나도 널 원하니까 김희재 씨랑은 그러면 어떤 사이예요?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이예요? 아니면 저희는 너무 그냥 친구. 야 임마 뭐 이런 사이? 예, 딱 그런 사이. 형제 같은. 네, 정말 남매인데 실제가 저보다 동생이고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 알게 되고 네. 같이 이제 찬양으로 처음에는 막 집회 이런 거 같이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같이 회사도 들어가게 되고 어허. 뭐 연습 좀 같이 하고 그러다가 둘이 같이 팀도 해보고 진짜? 네, 재밌게 그냥 저희끼리 저희 둘이 이렇게 콘서트 저희끼리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 백혈병 걸린 이제 아이 모금 이런 네. 것도 하는 모으는 콘서트 열고 그럼 뭐 이만저만 친한 사이가 아니네. 그 되게 이슈가 많네요. 그죠? 네네, 서사가 꽤 깊은. 서사 네 저희의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남자 사람 친구라. 그럼요. 연애에 큰 도움은 안 되겠네. 근데 그 사랑의 콜센터 김희재 씨랑 나간 곳이 모아 씨의 뭐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엄청 노력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더 노력하고 막 제가 뛰어다니고 막 엄청 그런 진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한테 원하시는 게 너가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간절한 것도 알겠어. 근데 제발 나한테 좀 맡겨봐. 좀 내려놔봐를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양심 있지 우리도 좀 뛰어야지. 네, 저는 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그게 맞는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도의적으로. 이 신앙에 좀 전환점이 생긴 게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나서였는데 그때도 동일한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한테 맡겨봐라.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했던 기도가 그럼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 아버지인 거를 좀 증명해달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는 막 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관계자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렇죠. 막 운도 잘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끔은 힘든 거예요. 힘들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왜 이렇게 나는 늘 이래야 될까. 근데 그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제 아빠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일도 빡 보내주시고 제가 회사한테 일을 딱 토스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진짜 그때는 한두 달 정도 회사도 안 가고 기도만 했어요.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이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네. 새벽 예배부터 막 교회 저희가 그 당시에는 9시에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온라인 기도회 다 가고 주중 예배 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랑 가장 깊은 로맨스가 있었던 시간인데 주일날에 또 어김없이 저 담당 리더 언니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재한테 카톡이 왔나 전화가 왔나 뭐 이래가지고 나 뭐 방송 뭐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근데 그때 느낀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저는 뭐 제가 뭐 콜센터 작가님들 아니면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막 회사한테 찾아가서 빨리 일을 잡아줘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렇게 이게 기회가 생기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신기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발점으로 활동이 조금 더 열리게 되고 그때 좀 내려놓는다는 게 참 편한 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퉁 치시면 오히려 일이 더 큰 일이 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약간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게 그런 거죠. 모아야 아빠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약간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로봇 조립도 이 아빠가 그냥 해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렇죠. 했었던 아무래도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 마음은 인간인지라 뭐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넉넉히 있는 건 좀 이건 맞아요. 너무 아니한 태도 아닌가. 근데 그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역시 뭐 나이 몇 개 더 먹었다고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훨씬 또 자극이 돼요. 이렇게 제가 아 맞아 그랬지. 환기시키는. 네네. 예, 그러니까 서로 환기시키면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 약간 얼떨떨하면서도 되게 벅찼겠다. 옛날 같았으면 막 우와 방송이 들어왔어 이러고 엄청 신났을 텐데 그때는 이 워낙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막 느끼고 있던 시기여서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막 우와 기쁘다보다는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갈 때 훨씬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나도 예전엔 그게 이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네. 에휴, 그냥 또 있어 보이려고 또, 포장지 또 새로 바꿨나 보다, 막 이랬는데, 아, 진짜 백의 기쁨이 들어왔을 때 이 짜릿함은 맞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게 그 되게 좋은 행사나 이런 공연을 갈 때랑 찬양을 할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찬양할 때 정말 행복하고 특히 막 선교 가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아 이게 이보다 큰 행복이 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금방이죠. 이 한국에 자본주의 돌아오는 물결 순간. 속에 이 자본주의 물결 속에 확 들어오면 또 금방 있고 아, 한 맞아요. 두 번 세 번 세상과 타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눈이 겹쳐야 뒤집혀서 막 맞아요. 재밌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 빚어놓으시고 참 재밌으실 거예요. 다채로워, 다채로워. 근데 모아 씨가 아직 애때고 진짜 뭐 이렇게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아 보이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과 좀 신앙적 씨름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씨름.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대로 교회를 나간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일찍 시작했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네. 무당이셔요. 무당이신데 야, 이게 드라마틱한 시작인데요, 전개가.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빠도 청년 때 교회를 또 알아서 나가셨고 이제 엄마도 나가셨는데 근데 막 신앙이 엄청 뜨거운 분들은 아니세요. 근데 항상 이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제 인식하시고 계시고 근데 저는 제 본명도 이제 원래는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이제 일부러 안 바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무당이 이름을 지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태 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름을 2학년 바꾸는 건 때부터. 사실 인간적인 네. 위로? 위안? 그쵸,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지어주신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뜻도 되게 좋았고 원래 본명은 뭐예요, 그러면? 전홍랑인데 홍랑? 네. 와, 외국인들이 진짜 발음 못하겠다. 힘들어요. 약간 중국? 외국,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쪽 같은 느낌? 그럼요. 네. 이국적이다. 무슨 맞아요. 홍에? 넓은 홍. 클홍, 넓으롱. 아. 네, 그리고 밝을랑. 밝을라. 네, 그래서 온전전이어서 뜻이 좋네. 네, 이름대로 잘 자란 것 같아가지고 또 저는 좋고 저를 이렇게 빚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네. 단단하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은 네. 본격적인 뭐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계신 걸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가 너무 확실했어요. 확실했고 그래서 교회를 가도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행복했고 신앙생활 쭉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다닌 교회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부인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고, 아, 그리고 그런 게 또 이제 있구나. 좀 성령님이 궁금했어요.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이 막 방언이란 것도 있고, 있죠. 막 성령님이란 걸 처음 어떤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 통해 알게 되면서, 신기하네.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요. 그래서 막 방언도 저는 못했었는데 막 친구들이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랑하는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네. 막 소리 질렀어요. 저는 왜 방언을 안 주세요? 하는데 그 순간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기하다 하면서 신기하다. 이 성령님이란 걸 또 알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옮겼어요. 거기선 성령님의 존재를 좀 잘 배우게 됐고, 네, 또 어떤 이제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그 다시 한번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10년 정도 있다가. 네. 근데 이제 그게 현재 교회인데 현재 교회는 이제 성령과 이 말씀이 되게 조화로운 교회여서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요즘 교회도 참 많아요. 많은데 네. 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라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균형.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네.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가수의 꿈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보다 먼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그냥 전 교회에서 막 초등학교 때 성가대 하고 찬양팀 하고 그래, 이 좋아하다가 목소리는 딱 성가대. 근데 그때는 가수가 너무 좋아. 꿈이 아니고 이렇게 베이스를 했어요. 아, 진짜? 네. 매력 있다. 밴드 보고 막 둠칫둠칫. 난 네, 베이스 소리 둠칫. 너무 좋아요. 진짜? 심장을 건드리잖아. 그럼요. 베이스는. 뚱뚱뚱 하면서 너무 좋지. 베이스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원래는 프로듀서가 꿈이었어요. 가수 보컬 디렉터. 전체를 보는구나. 제 스승님이 이제 보컬 1세대 디렉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스승님 닮아서 그냥 교수님하고 프로듀서를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네. 산책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레이첼 야마가타라는 가수였던 것 같은데 그걸 딱 들으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노래 듣는데 갑자기 제가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뿐인데 잠깐 왜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내가 막 뛰어나진 않지만 노래 불렀을 때 누군가한테 이런 힘을 주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수를 하고 근데 가수는 저희 나라에서도 그게 이 나이의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나이를 따져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가수는 좀 제한이 있다 보니 지금은 우선 가수를 먼저 해봐야겠다. 근데 가수 하려면은 회사를 들어가야 된대요. 엔터테인먼트를. 그렇구나. 들어가자. 해서 이제 뭐 케이팝 스타 이후로 이제 다른 처음 회사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케이팝 스타 나갈 때만 해도 프로듀서가 오히려 좀 더 큰 꿈이었던 거예요? 시즌이 그 조금 전에 이제 가수를 하겠다고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네, 맞아요. 어느 날 확 각성되듯이 네. 뚜렷하게 이 길을 이제 가야겠다라는 네. 확고한 마음이 생긴 거네요. 네, 산책 중에. 단단해진 거네, 맞아요. 그 마음이.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음악하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럴 정도? 네. 약간 이건 90년대 스타일. 이거 보시면 놀라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맞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잘했어요? 똑순이었어요. 저는 똑순이인데 이제 마음 먹고자 하면 잘하고 마음 먹지 않으면 내려가는. 부모님도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결이 다 달라요. 네. 내가 얘 이쪽으로 기대치가 있는데. 그러면 아빠가 공부를 좀 반대할 잘하셨어가지고 이제 아빠가 못다한 이 꿈을 너가 더 대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모님 말씀을 늘 순종하는데 이 제 앞으로의 직업이나 제 미래에 관한 거는 제 삶이라고 좀 결국은 생각을 그렇죠. 해서 예. 좀 반대가 좀 많이 심했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음악도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반대가 심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음악 할 거면 나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고3 때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입시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벌써 고3 막 5월, 6월이고 막 애들은 다 중학생부터 준비하는데 난 어떡하냐.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달린책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좋은 찬양 나중에 만들 테니까 제발 음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기도 하고 다음 날에 아빠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방에 먼저 들어오셔서 학원을 등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용음악 학원. 대박. 이게 말이 안 갑자기?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없는 분인데 네. 그때 진짜 놀랬죠. 아이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MZ 스타일이다. 아씨,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어. 와,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도 음악을 시작할 수 있게 굉장하다. 되고 어. 근데 이제 또 입시가 끝날 무렵에 아빠가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재수를 했어야 됐고 음악을 너 진짜 할 거냐? 아 진짜 할 거다. 음악 할 거면 나가라. 그래서 아, 진짜로 나가라는 말씀 하셨네? 그럼요. 와. 강경하셨어요. 강경파. 아, 그렇게 그래서- 또 학원까지 끊어주시던 네, 분이. 그 바로 뚝 끊겼죠 다시. 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 싶으셨나 맞아요. 보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이 워낙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들려오는 소문도 흉흉하고.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집을 나가. 나왔어요? 바로 나왔죠. 참 만만치 않은 딸 자식들이 많이 나와. 네,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뭐 네. 그 정도의 이슈는 다 갖고 있죠. 연예인들은. 그럼요.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을 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정을 교회에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만간 쫓겨날 것 같은 위기가 좀 느껴진다. 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쫓겨난 친구도 있고 실제로. 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친구가 몇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잠깐 이미시 쉘터예요? 그 쉘터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저희 그래, 쉘터가 교회가 됐어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돼. 네, 아무 데서 자는 것보다 낫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쉘터가 교회였다가 그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랑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독립을 또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가 찾지 않았어요? 아빠랑 가끔.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구나. 고집 싸움. 맞아요. 한 1년 반 정도 대박. 진짜 그 집이랑 연락도 안 하고 가끔 연락 오면은 이게 모진말 막 빨리 음악을 그만뒀으면 어떡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우리 엄마 가운데서. 많이 힘드셨죠. 그래. 네. 이 전시 집안 내. 힘시키는. 자식하고 아들, 네. 아빠 고집 싸움 가운데서 엄마가 꼭 하는 관용어가 있어요. 내가 이 전시 집안, 김씨 집안. 맞아요. 근데 저도 다 유하게 넘어가는데 이 제가 마음 먹은 일에는 좀 고집이 있는 편이어서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일단은 그 꿈을 향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네. 대단해요. 진짜. 꺾이지 않은 마음.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신앙적으로도 약간 조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두 번째 교회가 교회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네. 그 이후로 교회를 옮긴 네, 적이 한 번 네. 있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교회니까 이제 이 교회를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여러 이슈가 바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음 옮기게 됐는데 교회를 정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죠. 네. 그래서 4년 정도 방황을 진짜. 하고 그리고 제가 워낙 교회에서 헌신되게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랬구나. 이게 반항심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예배를 조금씩 이제 못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등록하려고 교회를 가면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하고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다음 주에 바로 특송을 아, 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마음에 잘 와닿는 교회가 없었어요. 4년 방황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처음으로 술도 마시게 되고 근데 하다가 이제 현재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저랑 연락 자주 하는 이제 오빠는 아니고 이 오빠도 이제 연예계 쪽에서 안무가로 활동하는 오빠인데 야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당시 교회가 대전으로 주일을 왔다 갔다 하길래 오빠 내가 지금 동네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대전이야 잘 가 이러고 끊었어요. 한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야 지금 뭐 어느 합정 쪽에 어떤 녹음실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을 위한 예배를 좀 한다. 근데 이제 뭐 녹음실이니까 너도 부담이 없지 않냐. 그래서 녹음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한 곳이니까 그건 괜찮겠다. 근데 당시에 제가 또 많이 힘든 이제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연예인분들 가끔 이제 이렇게 비보가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원래는 그냥 마음이 아프다였는데 그때는 그게 남일 같지가 않고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기였었고 나도 저럴 수 있을 네, 것 같다라는. 그때 처음으로 되게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근데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가장 절박한 기도다. 네. 근데 이게 제 힘으로 이게 벗어나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솔직히 이쯤 되면 저를 포기하셨겠죠? 솔직히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 하나님이어도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일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든. 네, 코로나여가지고 더 막 이런 저런 막 그쵸, 무너지면서 그쵸. 하나님도 솔직히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지치셨겠죠, 포기하셨겠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녹음실에서 예배를 한다고 얘기 들어서 갔어요. 근데 원래는 당일까지도 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오빠 그냥 안 갈래 했는데 그때 이제 오빠가 기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기도했다는 말이. 네. 기도했어라는 말이 저한테 엄청 크게 들어왔고 이상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끝나고 집까지 오케이 그러면 가자 해서 갔는데 되게 이제 녹음실 조그만 이제 부스 밖에서 진행을 하니까 근데 뭔가 교회에서 다들 지원군이 나왔나 봐요. 막 다들 막 엄청 홀리하시고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 앞에 전도사님 계시고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전도사님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중보팀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이 굉장히 새까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계셨는데 네. 11일째인가 뭐 그쯤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때 딱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근데 이게 잘못 걸렸다. 나다. 왜냐면 다 홀리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만 혼자 다리 꼬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일 났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그냥 혼자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이제 예배가 거의 끝날 자락에 갑자기 이렇게 막 담임 목사님께서 자매님 오늘 뭐 예배 소감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별로 안 나누고 싶다. 목사님 충격 받으신 거예요. 내 앞에서 이런 거 너가 처음이야. 막 이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툴툴 거렸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불 끄고 막 이렇게 안수 기도를 갑자기 해주셨는데 손 얹자마자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은 자매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때 눈물이 원래는 꼭 참고 조용히 집에 빨리 얌전히 가야겠다 했는데 그렇죠. 처음엔 딱 그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쵸. 네. 제가 드렸던 기도를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쌓아놨던 벽이 다 무너지면서 막 엉엉 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오신 이제 목사님께서 또 안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원래 되게 밝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자매다. 근데 하면서 다시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 막 엄청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많이 놀랬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 한숨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회복되고 이제 그 주에 이제 교회를 또 같이 가자라고 오빠가 하길래 대전으로 대전. 서울부터 대전까지 그래서 그래서 오빠 안 간다. 데려다 준대요? 네, 데려준다고. 그래서 또 간다고 한 거죠. 원래 안 간다 했는데 또 오빠가 기도했어라고 하는데 아하. 또 흔들려가지고 대전으로 이제 매주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그때 마침 첫 주에 내려갔는데 주제가 회복이었어요. 10주 차 설교했는데 첫 주에 딱 회복 시작이어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확실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들으면서 저도 또 이러고 또 갔는데 가면 제가 또 울어요. 막 울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어요. 4년 만에. 네. 그 사실 진짜 위험천만한 고비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가.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맞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니? 크리스찬이 맞아요. 어떻게 절대 그거는 크리스찬에게 뻗치는 그런 유혹이 더 커요. 포기해. 이제 끝났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 어떤 악한 어떤 그 음지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보내나 봐. 그래서
진짜로 아주 위험한데 나 좀 위험한데라고 들었던 그 감지했던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마운 거죠. 진짜 감사했어요. 그건 진짜 네.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아야 이젠 안 돼. 이제 너를 도울 수 있는 연합군을 찾아야 돼. 그래서 방향을 탁 틀어서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맞아요. 다시 신앙생활 회복을 하게 되셨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은 결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걸 몰랐을 때와 회복을 한 뒤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결은 살짝쿵 맞아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모아 씨는 어땠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중보팀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다르죠.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이제 든든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나의 긴 방황을 받아주시. 절대 포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측량할 수 없다는 찬양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하나님 돼. 사랑이.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네. 나도 내 안에 네. 것들이 너무 꼴보기 싫고 냄새 나는데 이런 날 어떻게 봐주지? 네, 너무 뭐 이럴 신기해요. 정도로. 예. 근데 네. 그럴 때 스며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따뜻한 마음. 네, 맞아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는 걸 음.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맞아요. 마음. 그렇게 되면 예배 스타일도 달라지고 아까처럼 아이, 뭔가 우리가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그럼요. 가장 큰 변화가 일에서 나타나더라고. 맞아요. 모아 씨도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일적으로 좀 작업도 그렇고 좀 맞아요. 달랐어요, 마음이. 뚫렸어요. 뚫렸어. 네, 뚫리고. 정확한 표현이다. 뚫렸어. 돌파. 맞아. 네. 뭔가 답답하던 부분도 달라지고. 맞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별로. 상황은 똑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일하실 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맞아. 있고.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미안. 몰랐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래요, 진짜. 깜빡했어. 미안.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지. 그거를 꿰뚫는 순간에 오는 그 평안함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뭔가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손바닥 뒤집도 바꿀 수 있는데 기다려 주시는 거구나. 네. 그 노래를 할 때 모아 씨는 노래 자체가 주는 의미? 자체가 주는 의미. 모아 씨에게 그 재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어렸을 때는 이게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되게 서툴고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디 가서 표현은 못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가끔 저는 너무 신기하게 제 감정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고 그럼 그걸 듣고 또 부를 때 덕분에 이렇게 노력하면서 표현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어리광 잘 못 부리죠? 지금 굉장히 잘 부립니다. 네. 훈련에 의해서 어리광을 답습했구나. 그럼요. 후천적인데. 아니 보면 이렇게 첫인상이 딱 부러지고 경우에 어긋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일 것 같아서 그런 네. 사람의 특징이 감정을 좀 자제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모아 씨가 들려주는 찬양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네. 뭐 무대를 정식으로 마련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모아 씨에게 좀 위로를 주는 찬양, 힘들 때 내가 좀 네. 그냥 자장가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찬양이 혹시 있어요? 최근에는 그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좀 많이 좋아한 거. 어머, 그거 아세요? 좋아해. 아 진짜요? 나 좀 조금만 저는 들려줄 그 수 앞부분 되게 좋아요. 좋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뭐지? 너 그냥 찬양이 플러팅이네 이 사람은. 찬양할 때 너무 사랑스럽다. 찬양 플러팅으로도 CCM 앨범을 내고 그래야겠네, 싶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네. 찬양에 최적화된 목소리.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찬양할 때 가장 오히려 반응이 되게 모아 많이 씨 좋아요. 다워요. 네네 맞아요. 모아 씨 다워요. 딱 모아 씨의 색깔이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 멋진 목소리로 우리 모아 씨가 마지막에 또 찬양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만 보고 끝낼 수가 있겠어요, 설마. 아, 진짜 이제 모아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돼요. 연예계에서 가수 생활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모아 씨는 연예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의 정확한 목표가 막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제 가까이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은 그냥 찬양으로 쭉 가도 되고, 원하시는 길에 서 있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음악에 대한 이제 제 이 갈망과 이런 걸 하나님이 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근래에 또 계속 좋은 작곡가분들과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또 열어주셔가지고 느꼈을 때는 이제 연예계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일터에서 그냥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믿는 크리스천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힘들지 않게 좀 더 좋은 동역자가 돼주고 싶고, 그러니까 연예계에서는 그런 사역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는 좋은 이제 음악을 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 음악이어도 좋은 가사로 사람들한테 그럼요. 힘을 주는 얼마든지.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 보면은 숨어 있는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노래가 대중가요인가 싶은데, 이거 사실은 찬양이야. 제가 이런 느낌의 노래들 좀, 그런 거 맞아요. 네.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은밀하게 노골적으로. 제가 그 제로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해요. 여기 나오셨잖아요.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일반 노래 같지만 깊이 있는 찬양을 만들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이 그런 찬양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찬양 뭐 없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보는 편인데 그때 들어왔던 게 이제 제로 씨 찬양이었고, 그런 앨범 참 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네. 항상 제가 신앙의 딜레마가 언제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그리고 이 방송할 때 내 모습의 괴리감이 너무 큰 네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죄를 재단하고 교회 가서 빨고 재단하고 빨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언제 좀 딜레마가 해소가 되고 평화가 왔냐면 이걸 하나로 엮어주실 때였던 것 같아요. 너의 일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른 결이 아니야. 그게 하나가 되게 묶어주실 때.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아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는 거. 네네. 네. 그러기에 너무 완벽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재즈 음악인데 찬양 부를 때 막 이러면 결이 다른데 다행히 목소리가 이게 완전 하이브리드로 완벽히 갖춰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배우자 기도도 괜찮아요. 배우자 이렇게, 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 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언젠가는 좀 좋은 진짜 찬양을 이 다음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 수 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적인 도구로 특히 잘 이렇게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셨지만 지금은 또 잘 안 나가고 계셔가지고 저런 기도해야 가난한 되겠네. 정도.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듯이 정착을 아직 못하고 계셔서 가정 구원입니다. 배우자 기도보다 가정 구원이 먼저? 네, 일단은. 네. 근데 가정 구원은 진짜 모아 씨에게 좀 간절한 이슈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신앙이 좀 지지 기반이 되어주거든요. 네, 근데 모아 씨가 워낙 또 아주 반듯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라고 믿고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쉼표 찍은 거니까 아주 좋은 결실 맺으실 거라 믿고 배우자는 기도할게요. 생각날 때. 당사자만큼 뜨겁진 않아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 씨의 찬양을 완전한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이 곡을 고른 이유가
내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모님이랑 1년 반 동안 기싸움하고 막 그런 시절에 굉장히. 네, 그럴 때도 그렇고 그때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셨구나라를 느끼거든요. 맞아.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도 일부러 좀 많이 봤어요. 다른 진짜? 분들 하시는 것도 오, 보고 오.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다른 분들의 삶에서 맞아. 또 동일하게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맞아요.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맞아요. 느끼면서 맞아요. 이 찬양 들을 때 특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큰 곡이고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목소리 살짝 들으셨죠,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제 은혜의 세계로 빠져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말씀해 주신 요게벳의 노래 저희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씨,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할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